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아기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예요. 저의 이름도 이제 유식 그러는데 넉넉할 유에 심을 식자거든요. 그것처럼 유식이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유식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 분에게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구원자 이름을 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에게만 예수라는 구원자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상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님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꿀 때에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신약 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이름을 주신 그 사람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자 이름을 직접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라는 의미는 구약의 메시아를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구약 때에 보게 되면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 직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 직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에게 예수 구원자다. 그분은 내가 구원자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세운 구원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직접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직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얼마든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름은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이름은 세계교회 협의회지만 속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교회들만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함께 모이고 이슬람교도 함께 모이고 토속종교, 무당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온갖 이단들도 같이,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번을 강조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만이 예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점차 변질이 되어갖고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그럼 불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런 게 어딨냐?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구원자고, 불교의 구원자는 부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구원자는 마호메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토속 종교 믿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자는 예를 들어서 무당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WCC에서,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때 그 전부터도 많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쇠락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개최됨으로 말미암아 더 급격하게 타락하고 쇠락될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 교회가 쇠락되는 게 저출산이라서, 자녀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근데 또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저출산을 할까요?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사탄 마귀의 속임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굳게 서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구나 말씀드린 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도 포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을게, 너희들은 무당 믿고 구원 얻어라, 무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쨌든 산 꼭대기는 하나 아니냐,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 너희들은 저쪽 길로 가라, 막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인도하고 저 미신들은 무당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교회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 말을 교회가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구주, 예수님만이 구주다라고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게 통합교단이라고 장신대를 신학교로 둔 그 교단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소속된 교단들이 여럿 있어요. 감리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여기에 소속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부산에서 저기 명성교회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몰랐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산에서 이 WCC라는 이 잘못된, 겉으로는 세계교회 협의회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기가 있잖아요. 코너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저기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근데 어떤 코너는 마법을 가리키고, 마법에 여기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법을 가리키고 막 그런 식으로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라도 쪽에 있는 그 통합교단의 그 교회들이 통합교단 주체로 하는데 제일 가장 열성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전라도 쪽에 있는 통합교단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갖고 성도들과 함께 부산까지 와갖고 원정해갖고 거기서 반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잘못했다고 해갖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만이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교회에도 꼭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전해야 되냐? 아이고 참, 저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거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부담 가질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 얻는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죠? 오늘 본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죄가 문제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몸도 아프고 노후도 걱정이고 지금 걱정할 것이 태산인데 죄에서 구원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참 급선무고 중요합니까? 라고 아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정말 무엇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인류의 절반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끌어갔던 사상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만 돈 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이 모든 것이다. 자본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만 돈 중심이고 공산주의는 돈 중심 아니냐?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돈 중심이고요. 공산주의도 돈 중심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돈 때문에 발전해 나간다. 돈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말 자본주의에 반대돼서 자본주의는 돈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만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다. 평등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평등은요, 돈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돈 많은 사람 때려잡아갖고 그 돈 빼앗아갖고 다 나눠 가져갖고 다 서로가 평등하게 돈을 평등하게 갖는 그런 돈 중심의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돈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무슨 일 있으면 돈 주고, 뭐 있으면 돈 주고, 마땅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돈으로 도와줘야 되고, 뭐 다른 것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정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감사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요번에는 요거밖에 안 줘? 아니 왜 요번에는 나한테 더 많이 안 줘? 왜 더 자주 안 줘? 계속해서요.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는데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되게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것,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싸우며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인간이 피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 늘 불안하고 두려우며 평안이 없는 것, 인간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왜 그러냐?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죽는 인간이 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되었고 질병에 걸리고 서로 시기하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영원토록 지옥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돼서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문제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면 해결되겠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이 세계의 모든 문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돈이나 집이나 지위나 권세나 정치나 경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거 방치하냐?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다고, 내가 집을 100채 1000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들이고 올바르게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올바로 행하지 않게 되냐 그랬을 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모든 인간이 비참하게 된 거고, 또 살아가면서 개인이 범죄에서 또 그 개인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만 구주시고 예수님만 믿는 게 중요하냐? 인간의 이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원인을, 이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문제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그 소나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죽음에서, 지옥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우리를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까? 부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의 마호멧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정치인이, 저 정치인이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분만이 예수다. 구원자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로 세운 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죄로 인한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멸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라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죠. 그 죄에 대한 책임, 원죄도 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얻은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행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죄 문제가 온전히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 땅의 비참함으로부터,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현실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서로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도 구원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구원이거든요.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이게 90% 구원받고 10%좀 남아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 100%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저것 좀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99.9% 했으니까 너희들 남아서 0.1%만 하면 돼. 내가 99.9% 했으니까 0.1%만 해서 구원 얻어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다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은 100%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목사님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질병 하나도 안 걸리고 너희들 이 땅에서 항상 부자가 되고 너희들 이 땅에서 항상 왕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질병도 안 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도 없고 항상 복되게 되는 것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하지는 않았는데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직 사탄 마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직 90%만 사람이고 아직 10%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90%만 내 자식이고 10%는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요. 100% 사람이고 100%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죠.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아직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점점 거룩해지고 언제 거룩해지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죠. 다시는 애통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고통하는 거, 그런 거, 죄로 인한 유혹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영혼만 거룩해졌죠. 우리 몸까지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언제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서 아주 지극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한 달 내로 응답해 주세요. 1년 내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것은 너가 천국에 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갚아주세요. 지금 안 갚아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주실 것은 이 땅에서 주시고 최종적으로 주실 것은 천국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참되게 복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뭐 변한 거 없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 얻은 거예요. 그거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완전히 누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누릴 거예요. 진짜 그럴 것입니다. 제가 뭐 적당히 여러분 속여갖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속인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공산주의, 계속 공산주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좀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그 죄성의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예를 자꾸 드는 것이지, 공산주의만 나쁘냐 다른 것은 안 나쁘냐, 아닙니다. 다 나빠요. 근데 공산주의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온 세상의 절반이 그 사상을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자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을 없애면 공산주의는요, 이 땅이 천국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죠. 우리의 이 죄성의 그 욕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을 공산주의가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없애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능력껏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천국이죠. 내 능력껏 일하고 내 필요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요, 어떤 사람은 열을 일합니다. 근데 나는 지혜가 없고 모자라서 하나밖에 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을 일하는데 필요한 게 100만 원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를 일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를 일해도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껏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빨리 올해 안에, 그것도 그럼 내일까지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죄성을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부자들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며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며 능력껏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혹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러한 식으로 이 땅에서 다 여기에서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지만 완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착각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속인 거고 사탄 마귀가 속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50년 믿었는데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내지 마세요, 집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내봤자 상처만 받고 뭐 이렇게 몸만 상하지. 그냥 적당히 하세요.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게 되는지 그냥 적당히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진짜 돈 문제인가? 자본주의도 돈만 있으면 된다. 공산주의도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분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돈 중심이에요. 근데 과연 돈을 많이 가졌다고 100억, 1000억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1000억 있으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100억, 1000억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 안 생깁니까? 100억, 1000억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오다가 아이고 우리를 유혹 못합니까? 우리가 높은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다고 사탄 마귀가 아유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봐줘야 되겠다 합니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돈이든 지위든 안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됩니다. 정치를 바르게, 경제를 바르게, 사회를 바르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신호등, 횡단보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 그 길바닥에 그 초록색 불 들어오고 빨간 불 들어오잖아요. 사거리에 하나 정도 만드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대략 1억 원 걸려요. 1억 원. 그거. 그 관리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8천만 원 들어요. 돈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횡단보도에 초록불 이렇게 바닥에 들어오게 했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빨간. 거기에 1년에 대략 그 유지보수 비용, 사람들 그거 와서 또 뚫어야죠. 그거 꺼내야죠. 그거 넣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금방 손상되고. 설치하는데 1억 정도. 사거리에. 유지하는데 8천만. 지금 돈이 그렇게 이 세상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서울시, 전국에.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불교는 부처님이 해결해주고, 토속 종교 믿는 사람들은 곰이, 나무가, 달님이 해결해 줍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어봤자 야 이게 뭐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됐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요 죄의 형벌을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끌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세요. 성경을 보고 아멘하고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가 아니라고 말하죠. 속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가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 다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게 내가 바라는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구원을 다 주실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정말 제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돈 문제, 사람 문제, 질병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죄로 인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 완전한 성취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형벌인 죽음, 영원한 지옥 멸망 당해야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도 넉넉히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4